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뭐 괜찮아지겠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라면서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알고도 덮어두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봤죠. 3번이나 부를 때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은 이게 처음이라서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엘리가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한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고하세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는 물론 엘리 아들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행동이 정말 저주받을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던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 재물이든 권력이든 자녀든 그것은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뭐 재물이나 제사로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15절.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이제 주님의 집 문을 다 열었죠. 근데 이거 들은 거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어쨌거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자신을 키워준 스승이잖아요. 그 스승님이자 대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선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자,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아침이 되니까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다그쳐요. 이게 뭐 네가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눈도 멀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죠. 이 장면은요, 그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18절.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모든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딱 듣기에는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체념에 가깝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하긴 했어요. 죄를 인정했으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막 회개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문이 다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운명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포기해버리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체념했던 사울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무엘이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자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루어지게 하셨대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죠. 이거는요,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사람이나 어떤 혈통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의 인생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떤 본을 보였고, 그가 자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또 그 사명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세밀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은요,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 결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은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부럽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요,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체념하면서 운명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말에 100% 보증해 주시는 그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마지막 21절.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시작할 때 첫 절이 뭐였어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완전 회복이 시작되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엘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 준비된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4장 1절 그 첫 번째 절같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어요. 왜?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그가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계속 영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과 소통하시며 택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결한 통로로 자라났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말씀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뒤에야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지만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무엘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정말 쓰임받고 싶잖아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100% 보증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 진짜 너무 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북한까지 가서 이모집을 세우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오이 패밀리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알고도 방관하는 죄를 끊어내자. 엘리의 치명적인 죄는요, 무지가 아니라 방관이었어요. 내 자녀, 내 가정,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음을 뻔히 알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덮어둔다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100%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100% 보증해 주신다면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있나요? 엘리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라며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 체념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루를 사는, 하나님이 100% 보장하는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모의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거쳤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빚어가고 계세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쌓아가는 이 작은 하루하루가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 살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